오늘 수업 누가복음 49강 내 친구 너희에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정 씨보다 3배 더 이쁜 아가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5가지 항목을 불러드릴 거예요. 네. 거기에서 나는 몇 개를 동의한다. 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가씨하고 윤정 씨가 시집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점쳐. 첫째, 죽음이란 인생의 끝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OX. 네. 둘째, 모든 인간들의 주요 동기는 돈이며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OX 다 마음에 치고 있죠? 네. 셋째, 그러므로 돈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현명한 방법이다. 예. 넷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야 한다.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사랑이란 사실은 알고 보면 개념뿐이다.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런 거 어때 보니까, 예. 불쌍하다. 자, 몇 가지 항목에 동의하세요? 근데 하나. 하나야? 하나. 이게 원래 네. 근데 저는 예전 같으면은 이게 5개 사실 다 그치, 들어갔을 텐데 그쵸. 지금 제가 약간 성사학당 들어서 바뀐 것 같아. 나 하나도 안 들어가. 저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가씨.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세상 친구들을 많이 알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항상 그쪽은 아니, 그렇게 본인을 내 저는 없습니다. 생각으로. 근데 저는 사실 윤정 씨. 동의를 하진 않지만 네네. 2번은 2번? 2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 돈에 쫓고 살아가지 자유롭지가 않는다. 않구나.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위선자이지. 예. 어려운데? 그거는 조금 근데 동의를. 나는 위선자구나. 진짜. 여러분, 믿음.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피스톤, 끊임없이 막 움직이죠, 그죠? 피스톤, 줄기차다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뜻은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동의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해. 라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네. 됐어요. 자, 도대체 이 항목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제 알아야 돼요. 네. 스카펙 박사가 쓴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악과 그 악의 원천인 사탄을 규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스카펙 박사는 정신과 의사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 그렇지만 인간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자율의 사람. 그러니까 그 본능, 율법, 자율, 진리와 그것은 스카펙 박사가 한 그 분류를 제가 그냥 우리들이 알기 쉬운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환자들을 도우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저 정도면은 한 2-5달 정도 잘 치료받고 그러면 나아질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7년, 8년, 9년 이렇게 끌면서 전혀 나아지지 않고 별로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근데 또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정신과 치료 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환자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통해서 그 환자와 자기까지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요. 어렴풋이 깨달아요. 그때 어릴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저게 혹시 사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사탄, 악, 귀신 뭐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뭐 세미나도 가보고 책도 찾아보고 문헌 막 조사하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가게 돼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저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예, 엑소시즘도 막 뭐 수련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지치면 빠지고 다른 사람이 교체되고 그러다 드디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네. 이게 굉장히 생생한 언어로 그 악의 그 거짓의 사람들의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뭐 내가 본 천국이니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 그 악의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악의 존재가 한 얘기예요. 이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 외에는 없다. 네. 그리고서는 하여간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거 다 봤으니까. 예, 이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서는 평생을 그 남아있는 것을 생명 공동체의 설립을 위해서 하다가 죽어요. 참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스카펙 박사가 한 얘기예요. 생명 공동체와 사이비 공동체. 네. 부부가 있어요. 이혼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또 이혼하자니 자기 명성에 누가 갈까봐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요. 사이비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상처도 치유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 네. 교회도 생명 공동체와 사이비 공동체로 나눠요. 사이비 공동체가 이단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담임 목사가 비리를 엄청 저질러요. 그래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고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교회 땡땡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은 자기가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도 그것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생명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는 교회에서는 입조심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자꾸 획일화시켜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은 점점 고갈되어 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체제, 제도, 규칙 이런 것들이 그 집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을 생각해 보면 알죠. 그 안에는 서로 무시무시한 고발과 그쵸?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김정은이가 무너지면은 자기네들도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단적으로 사이비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사실은 그 사이비 공동체에서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 책임이 리더들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교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뭘로 만들어요? 제도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둥,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고
강도의 굴월로 만들었어요. 거기는 제사장의 그 권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왜 막 뒤집어 엎으셨는가, 그 순하신 분이. 네, 그런 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제 구약의 제사는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양이 기본 제물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먼 길 올 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는 그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자연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세겔로 5세겔인가 바쳐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쓰는 돈은 더럽다고 해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거룩한 성전 세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제대로 이율에 따라서 그 레이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폭리를 취해요. 네.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거는 이런 거예요. 집에서 갖고 온 양은 트집을 잡어. 흠이 있네. 1년 된 건데 이게 2년짜리 아니야. 아직 어려. 네. 그래서는 할 수 없이 그 성전에서 파는 그 사람들한테 사게 사요. 네. 그럼 이제 끌고 가요. 그럼 많은 재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물들은 홀라당 다 태워버려야 돼요. 제사장이 태워요. 그러면 줄을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하고서는 맡겨놓고 가, 내가 태울게. 진짜로요. 그리고는 그 동물 중에 몇 마리는 태우지만 많은 거는 뒤로 빼돌려서 다시 그 상인한테 되팔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굉장한 이권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 돈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또 이렇게 그게 돌아가요.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게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거든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면 자기가 끝나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리라 그래요. 예.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이에요. 왜 그들이 망했느냐?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느냐? 대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곡된 선민의식.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도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불렀어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사실. 예.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기복신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뭐가 전부 다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나 이웃에 향하지 아니고 다 자기한테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한테. 그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 돌리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자, 도적들은 죽이고 빼앗는다 그랬죠. 누가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 그러니까 잘못된, 완전히 생명을 죽여버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빨리 생명 공동체로 전환하셔야 돼요. 자, 생명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먼저 리더가 그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은 죽이고 빼앗으러 왔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뭐라 그랬죠? 생명 공동체. 자, 살아난다 그랬죠? 네. 예, 살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살아난다. 예. 생명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동물들을 키울 때 네. 울타리를 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호주 같은 데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말뚝밖에는. 그렇죠? 네. 예. 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농장의 크기가 뭐 구운만 한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소나 소들을 모으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강아지? 개? 밥? 개도 군만한 데를 쫓아다니라 그러면 해장? 네? 아, 궁금해. 궁금하죠? 예. 다음 시간에. 비밀이에요? 아예 60초 후에 말씀해 주세요. 네? 60초. 60초 후에. 네. 다음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물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호주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죠? 네. 물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우물을 파놓으면은 아무리 멀리 갔다 와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당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냐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복받는 비결집으로 바뀌었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목사님은 귀신 같아요. 어떤 본문을 내도 결론은 전도와 헌금이에요. 아, 제주도. 참 좋다. 제주.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역 조직 막 이런 것들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까 뭐라 그래? 사이비 공동체의 특징은 외곽을 강화하는 데만 치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기가 막힌 일도 요즘 무지 많아요. 교회가 흔들릴 때일수록. 예. 왜냐 그러면은 그 호구 지책으로 삼았던 목회를 그런 분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 끔찍해요, 얘기. 우리 저기 교회 지금 전도사 한 분 계신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 아주 좋은 분인데 요즘 잘 살아? 그랬더니 얘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빚인데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매일 밤에 집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5,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목사님한테는 10만 원짜리를 해드려야 된대요. 그때 그 목사를 섬기느라고 여자 목사인데 섬기느라고 진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야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포에마 예수교회에서 받은 월급으로 엉뚱한 데 갖고 있어. 그렇지만 이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예. 아무리 말뚝을 박아도 어떻게 돼요? 예. 그게 그 안에서 못 살겠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알면은
영원히 그분에게로 모이게 되겠어요. 왜냐 그러면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그러한 말씀들을 전도봉사 헌금 독려하는 데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11조 내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열심히 빚내서 해봤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만드는 죄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 친구 너희들에게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 씨 보고 요한 씨 가만히 보니까 젊지만 나 존경해. 당신 친구하자. 이러면은 싫어요 그래요? 아니면은 싫다 그러겠지 참.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 좋아요 그러죠.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되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여전히 시원찮았어요. 근데 친구라고 불러요. 참,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근본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다른 종교에서는 열심히 행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열심히 막 해라.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죠?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사고를 쳐도 걔는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인 거예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다음에 걔가 말썽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 마음은 걔한테 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쵸? 네. 교인들이 빚을 지든 말든 자기만 괜찮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딱 하나 찍었잖아요. 누구를? 그러면 그 전체 재산을 빼먹을 때까지 끝도 없이 따라가요. 끝내는 그걸로 인하여서 망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거 다음 그러면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뭐라고? 말라. 예. 사탄이에요. 그 사탄. 예. 자, 사탄은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은 죽음의 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이미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동의한다 그랬죠? 아까 그 목록의 1번이 뭐예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그 말에 동의를 한다면은 나는 사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웰빙 하지만 웰다잉의 문제예요. 다음,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해. 네, 살려고 막 발버둥 쳐요. 그러다가 못 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살려다가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네. 죽으러 오셨어요. 다음, 누가 시처 목사인가? 시처? 네. 아시는 시처 분이세요? 목사가 제랄드 시쳐. 예, 레브런드 시처가 그래. 얘기했어요. 하나님 구속의 이야기는 역설로 가득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 이게 위인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그 사람을 배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인전은 그가 살았던 얘기들이 쫙 이만침이고 죽을 때는 요만침이잖아요. 네. 근데 네. 예수님 얘기는 거꾸로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절반 가까운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그때 무슨 말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예, 그때 깜깜해졌습니다. 그죠? 네. 예, 이렇게 하셨습니다. 막 그 얘기들이 이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죽음으로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속의 이야기에는 역설이 가득하다는 것은 살려고 하면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고, 여기에. 이름으로서 회복되고, 보냄으로서 얻어지고, 네.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유? 남한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간섭받지 않는 게 자유예요. 그죠? 네.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써 참 자유가 얻어지고. 그게 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끝도 없이 그것을 그래야지 양이 살고 생명 공동체가 된단다. 라는 것을 끝도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리더가 먼저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목한다고 그래요. 방목. 네. 방목. 네. 저는 간섭받고 싶지도 않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특이한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성이에요. 늘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그죠? 공산주의나 그 어떤 교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하거든요. 이단들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지. 이거는 누구 약 올리는 거야? 네. 맛있는 잔치상을 놔두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뭐냐. 네. 가장 나답게 살아서, 가장 나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알면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버스 정거장에서 만나는 그 남학생 생각나, 그쵸? 빛이 오빠. 네. 그랬는데 그 남학생이 이름을 알았다. 그러면 혼자서 막 전화번호라도 알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세상 다 얻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그쵸? 왜냐 그러면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랑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게 돼. 그래서는 그 얘기를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장애우 친구들이 많이 와요. 네. 휠체어를 타고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은 장애우 독립가정 난방비로 보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알고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는데 보면은 꼭 기도를 해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이분들은 자기 혼자서 밥도 못 먹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조차도 못하는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이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설교할 때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좋아서 괴성도 지르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좋아하는 말이 그런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가 그 몸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네. 그 중에 용주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용주. 용주는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Q는 같아요. 우리들이랑. 오히려 더 깊을 수 있죠. 네. 그 용주라는 아가씨와는 40살이 넘은 아가씨인데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도 제가 승질급한 제가 그냥 잘 참고 들으면 대화가 돼. 그래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찬양을 함께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사랑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숙제처럼 의무처럼 하면서 언제든지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은 주눅 들어서 눈치 보고 숙제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보고 복 기다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기대자, 은혜의 수혜자,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동참자로 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동참자. 이게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우 그 친구들은 이미 우리들은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안 하면은 바보 멍청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여윤정 씨처럼 저 눈부신 미모를 갖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숙제하기 위해서예요? 일 시켜 먹기 위해서예요? 아니다.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서예요? 아닌 거예요. 자,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같이 그 안에 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에게 폐만 되는 그 삶을 사는데도 이미 그 장애우들이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들의 스승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사지 멀쩡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고 먹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은 있죠, 이뻐진대. 달라진대요. 뭐가 달라질까요? 그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생색내는 게 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지. 엄마 찾아 산말리 알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 네. 그 7살짜리 꼬마가 유럽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저 남미 끝으로 가요. 7살짜리. 왜? 사랑하는 엄마를 찾아서예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만나는 그 기쁨을 그 다음에 만날지 안 만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모든 두려움과 역경과 무서움과 외로움을 그냥
그리고서는 그 엄마를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다 해소가 돼버려요. 근데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에 그 소녀는 정말로 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 그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친구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제자들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그때 유대인들이죠.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렀던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하고 모세예요. 이 사람들이 기절할 듯이 놀랐을 거예요. 자,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 신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좀 이상해, 그지? 맞아, 좀 이상해요. 예수님 남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한테 이런 거 다시는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른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친구의 특징이 뭔지 알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다 안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친구인 내가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다 안단다.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왜 걔가 돈을 꿔달라 그러지? 그죠? 사랑 안 하고 친구 안 하면 없어 이래버려. 그죠?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알아볼 거예요. 그쵸? 네. 네. 마누라가 친할까요? 친구가 친할까요? 이거 대답이 네, 그런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여자들의 갈등이지만 또 남자들의 갈등이기도 하죠. 여자들은, 아내들은 당연히 그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어떨 때가 아니지. 나이가 들면서는 마누라보다는 친구 말을 들어요. 맞아. 그쵸? 그렇게 보증 쓰지 말라는데도 친구 보증 썼다가 쫄딱 망하게 하고. 그게 친구의 속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녀든 신부든 친구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자녀든 신부든 친구든 모두 다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죠? 아유, 친구들 중에 저기 음식값 한 번도 안 내는 애를 뭐라 그래요? 재수. 왕거지. 왕빈대. 왕빈대. 맞아, 빈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비장해지거나 생색을 내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호세아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죠. 네. 그러자 전도, 그죠? 그 다음에 고멜과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숙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우리들이 가야 하는 맨 마지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서는 한번 찾아 호세아서 2장 7절이에요. 네, 그럼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 사랑하는 자를 떠나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네, 그지? 네, 거기까지. 네네. 자, 여기에서 그 사랑하는 자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갔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번영의 신을 쫓아갔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멜은 그 남자의 종이 되어 있었죠? 네. 이스라엘은 번영의 신 바알의 종이 되어 있었죠? 오케이. 자,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 호세아로 돌아가 보세요. 호세아한테 그 하나님께서 저주만 내리셨어, 그렇죠? 네. 나쁜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 네. 그런데 호세아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집중해 있다가 마침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나쁜 일이라도 그분과 접속하면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돈은 생명이 없어. 그쵸? 네. 생명이 없어요. 사랑은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그거를 쫓아갔다. 그런데 따라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네. 공동체야? 생명 공동체. 그치. 우리 친구잖아. 친구.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같은 소속돼. 우리는 그 그렇지. 소속사 사장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하나님이 좀 좋은 사장님 같다. 하여튼 우리 누리자고. 그러니까. 더하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공동체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둔 하루분의 만나의 양은 얼마였습니까? 1번 임의대로, 2번 한 사람당 한 오멜, 3번 한 에바, 4번 한 가족이 한 오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네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